나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믿음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찬빛교회 주중 모임과 봉사자에 대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 예방수칙이 계속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쉼을 얻는 복된 예배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잡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거룩한 주인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의로부터 참된 은혜와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 의로하여 주시고 애통해하며 흘리는 모든 눈물들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묶여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묶임이 모두 끊어지고 확진받은 모든 자들의 생명이 역사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복하며 통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단에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화답하는 자마다 강건함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 은혜의 단비를 더하시어 갈라진 심령들이 봉합되게 하시고 힘 있는 자들과 힘없는 자들,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 나누고 이루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박윤길 목사님을 계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받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주옵소서.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또는 원치 않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길 원하며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보까지 다 외우시고 또 특별히 첼로까지 연주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3페이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영생,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첫머리에서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셨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던, 요한복음은 독자가 주로 헬라 독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철학에서 이야기하던 로고스, 이 만물의 질서요, 만물을 지탱하는 어떤 그런 원리,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부분에 말씀으로 오심,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둘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세의 율법, 특별히 안식일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적대자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1장의 로고스 찬가에서 이미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미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어떤 또 다른 면모, 또 다른 한 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서의 충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의 기득권층과만 충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자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과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6장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6장의 시작은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시작을 하지요. 배고픈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배부르게 먹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의외의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오병이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어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배부름을 얻어서 그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그 많은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 뭐였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일시에 그것도 아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던 사람들, 심지어 한때 제자라고까지 불리던 사람들, 그러나 종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다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수군거리는 사람.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백성들의 수군거림, 그게 곳곳에 나옵니다. 우선 41절, 42절에 수군거림이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시는 말씀에 아니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왜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림이 5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하지? 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60절에도 있습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렵다라고 수군수군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12제자, 12사도들 말고도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그의 제자이길 자청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다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군거리고 갸우뚱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왜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가?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라고 강조하는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아주 두드러진 가장 큰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기로부터 어떤 도를 깨우치고 스스로를 훈련시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의외로 인간 스스로는 무엇을 이룰 수 없다,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른 세 복음서와 구별되는 요한복음에 아주 두드러진 신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선언입니다. 1장 첫머리에서부터 인간은 자신 안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미 장님들이어서 그 빛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 다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들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에서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 해야 한다라는 말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힘, 도덕성, 우리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5장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 환자 이야기. 38년 동안 병이 낫기를 기다렸지만 자신을 고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못 고쳤으니까 380년, 3800년을 기다려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1장, 3장, 5장, 그리고 오늘 6장, 요한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들은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해. 심지어 자기들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갔지만 결국은 수근수근거리는 수준에만 머무를 뿐,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릴 뿐이야. 그래서 느닷없이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장 65절.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너희 스스로는 누구라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의 희망, 유일한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 오늘 말씀에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48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살을 내어주신다.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선천적인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를 먹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 사도 바울의 증언과 아주 흡사하죠. 내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혈통, 자신의 학력, 무슨 사회적인 신분, 종교적인 어떤 경건함, 그런 것들 다 쓸데없다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을 어떻게 좀 보완하고 채우고 완성시키면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구하죠. 내가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면 내 삶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박식해지면 인생의 도가 트일 수 있을 거고, 내가 권력을 쥐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면 그때 내가 좀 자유로워지고, 심지어는 내가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내 인생이 좀 살만할 것 같다. 그래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을 바라면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님은 뭐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육의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산으로 홀로 떠나가시고, 그리고 바다 건너로 도망치시고, 그들로부터 도망치셔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지만, 뭐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이 문제는 왜 안 풀어주시고,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앵하는 소리만 자꾸 하시나? 이 문제 이거 안 풀어주시면 예수님 아니에요 하면서 십자가로부터 비스듬히 삐딱하게 그렇게 앉아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같은 잘못된 초점, 그릇된 집착,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시오. 떡을 주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이 예수님을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릴 때부터 생활했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회의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 구복신앙이었습니다. 당시는 한국교회가 아주 그냥 막 크게 성장하던, 사람들이 꾸역꾸역 교회로 모여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로 병을 고친다든지 뭐 벼락부자가 되는 성공 스토리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그것이 당시 젊은 세계는 이런 식의 교회라면 무당의 굿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 그래서 크게 회의에 빠졌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세속주의에 오염된 역한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를 좀 지면서 고난에 동참해라 라고 하시면 수근수근 거리면서,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건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닌데, 이해할 수가 없군, 그러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참 복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참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진리, 생명, 거룩,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2 사도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다 떠나갔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12 제자,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는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다가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떡을 찾던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영생, 진리, 거룩함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뭐 먹지도 말고 창고에 곡식 둘 일도 없고 직업도 가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두 평행선이 있어요. 예수님과 물질적인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평행을 이루며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굶지 않으리라. 근데 이쪽 선에 선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죠. 그러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이 평행선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도무지 만날 수 없었을 것 같던 이 두 선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이 지니고 있는 아주 두드러진 강조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믿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85회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인생의 해결점을 찾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열쇠입니다. 저희 집 열쇠예요. 뭐 아주 자그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요,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뭐 별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열쇠 하나 있으면 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세계, 그것을 내가 다 마음껏 차지할 수가 있다고요. 우린 약합니다. 우리에게서는 고약한 냄새가 풍깁니다. 우린 병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놀라운 풍요로운 생명의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치시고 새롭게 조율하십니다.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 아무리 쳐도 이상한 소리가 나던 건반 하나가 조율사가 탁 고치면요, 정말 정확하게 제 소리를 아름답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내신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순간 만족시켜주다가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일회용 떡,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누구나 영원히 충분히 배부르게 할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수두룩하게 적혀있는 땅의 리스트를 손에 쥐고 흔들다가 고개를 갸우뚱 그리고 수군거리다가
그런 삶을 이제는 끝내세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다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시작 예배 때, 시작 찬양 때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오직 그것을 내가 믿고 사랑하노라고, 앞으로도 그것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두 마디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너희도 가려느냐?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주님, 땅에서의 삶에 늘 목마르고 허기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을 따르다가 결국 떠나버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사랑하오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땅에서의 삶에 늘 목마르고 허기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을 따르다가 결국 떠나버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사랑하오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말씀과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양식이요 참 음료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음을 이 시간 겸허히 다시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오직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한 몸부림일 뿐,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주님과 멀리 떨어진 한쪽 구석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자폐증 환자 같은 우리들은 아닌지요. 이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의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굳게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아 구별함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잃지 않는 복된 인생의 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한 주간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한빛 성도들의 건강과 또한 믿음을 위해서 이 땅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배고프고 목마른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과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늘